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7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격려와 책망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떡과 그냥 잔을 마시는 것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념은 단순히 주님이 그랬었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내고 그것을 마땅히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로 갇혔던 그 시선을 이제 이웃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확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는 자기 중심의 성찬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적이었죠. 이러한 메시지 곧바로 뒤에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다루는 주제는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핵심적인 영적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문제가 이 성령의 은사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급을 나눕니다. 어떤 은사는 자랑할 만하고 어떤 은사는 좀 밝히기에 부끄러운 그런 은사로 여기는 등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고 평가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의 교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시선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해야 하고 서로를 향해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주변과 내부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배경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율법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았던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천한 육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 그 자체를 납득을 못합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십자가 사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러한 배경 아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우리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 스스로를 인간의 몸이라는 그 한계에 가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차원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제약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한계 가운데 두셨고 자신을 제약 가운데 가두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라는 고통을 향해서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계속 나 중심적이죠. 내 아픔만 아픔이고 내 슬픔만 슬픔일 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것이죠.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고요. 이 큐리오스는 나의 모든 소유권과 삶의 통치권이 큐리오스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할 삶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퀴리오스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그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이웃사랑의 시선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만 갇혔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7절인데 여러분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시고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자,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순페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페론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유익하다 말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으다, 함께 짊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 어떤 의미냐?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들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형제 자매들, 가족들의 이 짐을 서로가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고 같이 그 짐을 짊어짐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들 분별함이나 각종 방언, 통역 등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함께 하고 같이 함으로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써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요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염려하고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속들, 이 아침에 우리들 나왔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신 삶과 이 조건들과 이 영적인 은사들을 나 중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지체들을 함께 모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라, 그리고 함께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서로 깊이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인 영락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울타리요,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피난처요,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울타리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도 헌신하며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알아도 족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몸 바쳐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몸 바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는 다르지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과 그리고 주어진 공동체를 널리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과정들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주님과 같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오니 다시 힘내어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인생 모든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선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령 하나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충분히 누리는 복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도 실천하는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추대 임증 예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시즌을 맞이하는 은퇴자들, 추대자들, 임직자들,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 새로운 시즌을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을 향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본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